저희들은 그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언제까지 할지는 늘 이야기 드리지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아, 오늘 지난주에 봤던 말씀과 사실은 좀 연결이 되고 지난주의 말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고 갈렙을 통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마음이 다른 사람. 저는 주목했던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평가하신 기준,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사람.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 영혼이 달랐던 사람.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달랐고, 그 영혼이 다른 그 성령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넘어섰던 사람. 그가 속한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그가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 있자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기업을 상속할 수 있고 물려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 누구냐? 갈렙이었습니다. 저는 이 갈렙이 바로 섬으로 인하여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상속합니다. 그 다음에 땅을 받는 지파가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요셉 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지 않을까? 그래서 12지파 아닌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야곱은 11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 지파가 그 아들들이 지파로 편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그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합류함으로 인하여 야곱의 11 아들과 이 요셉이 그 두 지파를 형성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사실은 앞절에 뒷절에 여러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유다 지파 이후에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 것이고 기업을 상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쓱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이게 순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상속을 받았던 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갈렙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갈렙은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땅을 상속받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상속받고 누가 기업을 잇느냐?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였던 요셉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그 은혜, 알 수도 있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고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 후보생들 중에 제 친구가 기억이 났는데, 친구 목사님이 기억이 났는데, 이 친구는 좀 딱 보면 어리버리합니다. 딱 보면 얘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만약에 그 조별 모임 이 수업을 하니까 이 조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하고 조가 형성됐다? 낭패입니다. 걔가 한 명 들어옴으로 인하여 완전히 이 조가 흔들려 버릴 정도로 그런 친구입니다. 물론 성품은 좋고 아이는 맑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항상 그 부족함이 그대로 노출되는 친구고 그 친구들이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너 때문에 네가 맡은 부서하고 네가 맡은 교회가 위험해진다. 그렇게 막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평소에는 정말 뭔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친구에게 사역지를 정할 때도 그렇고 이 친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돕는 손길을 붙일 때도 그렇고 무엇인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되는 일이 많고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무엇을 참 많이 경험했느냐? 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이 친구한테 주시는구나. 근데 그런 친구가 그 친구만 있느냐? 아니면 많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좀 어리버리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가까워져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뭘 발견하느냐? 어김없이 그 친구의 그 가족과 그 집안에 정말 누가 들어도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섬겼구나 라고 하는 한 명이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이 그 한 명이 사실 모를 수도 있고 그 친구는 만나보지도 못했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게 무엇이냐? 그 한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는 그것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친구가 하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특별하게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아닐까.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는 사실 세상적으로 아주 유명하거나 유력한 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범하고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사셨지만 한 명의 신앙인으로 정말로 신실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그분의 살아생전에는 삶은 언제나 전쟁 같고 삶은 언제나 치열한 어떤 전쟁터 같이 보냈을 수도 있고 살림살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이 살아온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실하게 섬겼던 그분들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그 신실함과 그가 정말 하나님 의지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절대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는 왜 그런 일이 안 생길까? 나한테는 왜 특별한 은혜가 없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은 계속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 그리고 그 신실함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가 생각났는데 우리 자녀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강력하고 최고의 패권 국가가 됐을까? 돌아보니까 여러분 미국은 역사가 몇백 년 안 되는 역사입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이 미국이란 나라는 몇백 년 되지 않은 역사를 통해서도 지금 전 세계의 모든 힘이 미국이 최고의 지금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저는 미국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힘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달러가 이 전 세계에 그 통용되는 화폐가 될 수 있었던 것, 뭐 2차 대전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자세히 보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그들의 그 땅에 처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실한 믿음이,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셨다고 확신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대륙에 왔던 이유는 뭐냐?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 유럽 대륙에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정말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자 그들이 선택한 게 무엇이냐? 신대륙으로 이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신대륙으로 이전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장밋빛 미래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 혹독한 추위,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땅은 엄청난 시련을 줬습니다. 그래서 첫 해, 둘째 한 3년 동안 이주한 사람들 거의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추위와 배고픔, 그 질병, 그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곳에서 자리를 잡게 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은 어찌 보면 힘들고 고단했을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어떤 미래를 펼쳐주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지금 내가 살아생전 이 한 대만 보고 하는 것만큼 허무한 게 없습니다. 이 한 대에는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살림살이 정말 팍팍할 수도 있고 삶의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보이지 않지만 알지 못할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걸 신뢰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의 소망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이 자막에 나올 텐데 제가 읽어드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은 하나님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기를 여러분의 삶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정말 오늘의 주제와 같은 부분인데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서를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다 주셨고 북부와 남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정말 아낙 자손과 같고 거대한 성읍들 하나님께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땅에 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오히려 그들이 아직 이루어야 하고 완성해야 하는 것이 더 많아 보이는 그런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후손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 쭉 우리가 볼 텐데, 여호수아 15장 63절, 여호수아 16장 10절, 여호수아서 17장 12절 말씀이 자막에 나올 겁니다.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신다고 생각하고 쭉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들을 쭉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언급했던 유다 족속, 또 요셉의 자손이었던 므낫세, 에브라임,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받은 기업에 여전히 그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가느냐? 다윗 왕 때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들이 이걸 이루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전부 주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싹 몰아내시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주셔야지, 이거 뭔가 여지를 남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고 아직 다 주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무엇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남겨진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10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주로 어떻게 하시느냐? 10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한 7 정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모든 걸 다 주신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돌아보면 아직 해야 될 게 많고 아직 이루어야 될 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양중앙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은혜 주셨습니까?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발견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아직 이루어야 되는 게 많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셨으면 완벽하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셨으면 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꼭 10이면 두세 가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건데 한 두세 가지가 이게 아쉬우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채워나가길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서 요리까지 해주고 다 해주고 이제 먹어라, 먹기만 하면 되게끔 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물고기를 물속에 엄청나게 많이 몰아주십니다. 낚싯대만 내면 고기가 잡히게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낚싯대를 내고 그 낚시로 잡은 고기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나누고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속에서 누리는 그 관계의 풍성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여지를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요것만 되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부족한 부분을 그분의 은혜로 채우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완성해 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럴 때 누리는 그 관계의 풍성함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정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한 가지 제게 강력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 많이 보이시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이 다니엘서에는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그가 깨닫습니다. 무엇이냐면 유다의 그 포로의 시절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걸 이미 다 예언하시고 다 준비하신 그 말씀을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이미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깨달은 다니엘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그 일을 다니엘과 함께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유다의 포로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그 일을 다니엘과 함께 이루시고 완성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이 다니엘서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이것을 함께 이루고 시작하자 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비밀들이 사실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는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기도하는 것 사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마무리하고 완성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다 이기게 하셨는데 그 남겨진 그 작은 무리들을 못 쫓아내시겠습니까? 못 물리치시겠습니까? 그런데 남겨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에게 부족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 그렇게 그 불평하고 그 아쉬워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토로하는 이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17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에 나올 겁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 그 부족함을 하나님과 함께 채워나가라.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큰 민족이냐? 너희들이 지금 땅이 좁으냐? 너희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스스로 개척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자주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7장 16절인데 자막에 나올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유가 엄청 많습니다. 그곳은 산림이고 그 골짜기에는 정말 철병거를 가진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나와 함께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셔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못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그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1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도전이 이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가 혼자라면 못할 것이고 안 되는 것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무엇을 그들이 발견해야 되느냐? 이 음성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이건 까마득히 잊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까마득히 잊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아낙 자손들과 거대한 성읍들을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한 겁니다. 이 철병거가 있다라는 이 변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을 하는 그 북부와 남부에는 아낙 자손과 철병거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 너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개척하고 그 끝까지 나아간다면 다 너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사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됨의 영광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요셉 자손들에게 너 큰 민족이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과 권능이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음성같이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자녀됨의 영광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느냐? 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듯이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비록 현실이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넘어설 수 있을 것이고 이룰 것이고 완성할 것이다. 우리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인생의 고비고비 어떻게 지금 넘어오셨습니까?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넘어설 수 있다. 너는 너의 그 부족한 부분, 그 연약한 부분 그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거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머지 그 여지를 남겨 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구나.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설 수 있다는 걸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저는 이 17장으로 끝내지 않고 제가 18장 1절 2절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체 그 본거지를 옮기는 겁니다. 그들의 본거지는 어디였냐? 길갈. 요단을 건너자마자 있었던 곳.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곳이 어떤 곳이냐? 그들이 처음 와서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그들의 본거지가 있었던 장소인데 오늘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단행하느냐? 본거지를 옮겨버립니다. 실로라는 곳으로. 그리고 회막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쓱 지나치지 마십시오. 회막을 지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 국민 예배를 선포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회막이 없었던 데를 짓는 게 아니고 지금 근거지를 옮기고 군영을 다 옮겨서 이 실로에 지금 그들에게 전 국민 예배를 선포한 겁니다. 이유가 왜 그러느냐? 여호수아가 보니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멈춰야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항상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걸 경험했고 지금 이 순간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보니까 정말 처음에 그 강성했던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하는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됐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나머지 그 부족한 부분에 도전하고 개척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넘어서려고 하기보다는 타협하고 주저앉고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판단한 게 무엇이냐? 작전 타임을 건 겁니다. 아,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아직 분배할 땅을 한창 지금 준비해야 되고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멈춰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무엇을 하느냐? 다른 것보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실 그 인생의 고비고비 우리에게 넘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채우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매주 우리로 하여금 멈춰서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작전 타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분주하게 일을 하시고 분주하게 지내셨을 겁니다. 치열하게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매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멈춰서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지창조도 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창조된 창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멈추게 하심이고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야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부족한 부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채워나가고 은혜로 채워나가고 이루어나가길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주저앉고 무너지고 정말 그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을 장악했던 그 족속을 여러분 다윗 왕 때까지 끌고 가는 걸 보십시오. 그런데 이걸 이루지 않은 것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남겨놓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힘이 강하여졌는데 그 사람들을 노역시키고 그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못한 건데 나중에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그냥 이 부분을 이루려고 하는 걸 소홀히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남겨진 가나안 족속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겪지 말아야 될 그 혼돈의 시대, 사사 시대가 이들로 인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냥 남겨진 채로 그냥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남겨진 자들로 인하여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여러분 영적인 것이 다 이런 겁니다. 영적인 것은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소홀히 하는 순간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우리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현장에 정말 있었는데 저는 한 2주 정도 하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2달, 1년 이렇게 가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로 큰 예배당을 갖고 있는 교회를 섬겼는데 설교하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이고 너무 어이없었지만 그냥 그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이 코로나 시절에 처음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신실하신 집사님한테 고백받은 것인데 처음에 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거 너무 좋았답니다. 그래서 옷도 차려입고 정말 주일날 예배하듯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되었느냐? 예배 켜놓고 커피 내리기 시작했고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고 옷 정장 입고 예배 드리다가 잠옷 입고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예배 틀어놓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그분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이 작은 부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이 작은 부분을 소홀히 할 때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도 정말 그 부족한 부분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완성돼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도전하시고 개척하시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거고 그 예배에 나올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살아나는 걸 경험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쓸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은혜를 베푸시고 할 수 있게끔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 바로 새로워진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정말 아주 작은 거고
정말 알아주지도 않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는 10을 생각했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는 하나님과 함께 그 부족한 부분을 은혜로 채우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자녀됨의 영광과 권세가 회복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소홀하지 마십시오. 매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제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가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올 한 해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비록 현실을 보면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너는 넘어설 수 있으며 내가 이룰 것이고 내가 완성할 것이니 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소망을 두길 원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